성령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주시오
아주 작은 죄까지도 감찰하시고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은 죄까지도 감찰하시고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출 것도 속일 것도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죄인된 우리들이 다시금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모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구하셨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천 생고 진천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저희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이 많고 죄진 것이 많지만 주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생고진천교회가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또 이웃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섬기는 귀한 나라 민족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들고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때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적용하여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정말로 적용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약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주저이르되 내가 그의 편지를 받았소서 하나님을 구해서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유대에서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저희를 지켰네요. 해가 비추고 온 땅에 어디 있나요? 제 음식까지 비추소서.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소리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편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부정하러 모인 무리도 그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떠나가고
같이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강래 권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614장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갈가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며 십자가에 달린 주 얼굴과 손과 발을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는 게 아니라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할렐루야.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교회 중에는 칭찬 듣는 교회가 있었고 또는 때로는 책망을 듣는 교회가 있었는데 생거 진천기가 시작되면서 아주 좋은 샘플이 되지 않았는가. 칭찬 듣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을 받고 혹이나 책망을 듣는 일에 대해서는 거울 삼아서 우리는 책망 듣지 않는 교회, 책망 듣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잘 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 정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지난 금요일 날 윤인자 집사님 둘째 아들이 사업으로 확장을 하게 돼서 그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같이 더불어서 또 하나의 회사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바른 환경이에요. 여러 이제 이름을 지려고 애를 쓰다가 이 바른이라는 말이 참 좋겠다. 그래서 바른 환경, 낙원 환경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또 바른 환경이라는 회사를 더불어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바른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 다시 치유받고 회복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오늘 가집사님 기도하면서 공동체란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공동체, 좋은 공동체, 본이 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항상 낮아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득권이 없이 그냥 누구든지 오면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우리 찬양하면서 이강래 권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서 이제 길을 만들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어 가면서 호산나 찬송하게 되면서 유래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을 때는 왕이 갔을 때 흔드는데 왕처럼 오시는 그분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돌변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간 목요일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시는데 예년 때 일반적으로 하는 식사가 아닌 그때는 특별한 식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그것을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말씀하시고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 이것이 후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서 그 예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성찬 예식이다. 그래서 오늘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매년 종려주일이 되면 더불어서 이 성찬 예식도 하려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같이 참여하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말을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 성육신이라 그래요. 몸이 됐는데 그 몸이 하나님이 몸이 되셨다. 이걸 성육신. 영어로는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부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죽음이 인간들에게 들어왔는데 그 범죄한 일들, 그 죽은 일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또 생활하면서 자본죄를 가지고 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고 영원한 형벌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을 그래서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이 구약은 예언, 그분이 오실 거다, 이런 분이 오실 거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그 이사야 23장에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두셨고, 신약은 그 예언된 말씀들이 다 성취됐다, 바로 이분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또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구주이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지금도 우리 사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미혹하고 또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좀 성경을 보시면 좋을 텐데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요. 아주 간단하지만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또 한 번 설명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낮추는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복종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원하신 일. 하나님은 태어남도 없고 하나님은 마침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영원하신 분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듣고 지나가지만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요? 살신성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은 사람을 가리켜서 참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살신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하면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 이수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2001년 1월 26일 날 집에 가기 위해서 한 지하철에 이제 연고저역에 들어가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선로에 떨어졌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이수연 청년이 그 밑으로 뛰어내려가서 그 술 취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살려주려고 근데 마침 또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결국 그 이수연 청년이 거기서 죽게 됐어요. 이 요수가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남에 대해서 상관이 죽든 말든 내가 내 일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인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이수연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길이 기억하고 그 역에 지금도 그 기념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한 것, 이것을 살신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잘 알고 있을 텐데 강제구 소룡이 1965년 10월 4일 날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월남으로, 베트남이죠, 월남으로 파병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월남 파병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천의 어느 부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수류탄 투척 훈련이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류탄, 진짜 수류탄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어느 군인이 그만 그것을 잘못 던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데 던졌어요. 마침 그것을 본 강제구 대위가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 위에 엎드렸어요. 결국 그게 터지게 되고, 그 강제구 대위는 거기서 죽게 돼요. 자기 희생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어요. 1계급 특진에서 지금은 강제구 소령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희생한 사람,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한 강도가 얘기하냐, 저가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이 옳았고 십자가에 죽을 만한 일이 전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들이 생겼어요. 포로들이 생기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포로 교환을 하게 되죠. 포로 교환을 하는데, 그 포로 교환의 기준이 뭐냐? 1대1이에요.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오고, 이게 포로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근데 꼭 1대1로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는 특별하게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100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수백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기준은 1대1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뭐 사령관이라든가 심지어는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1대1이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요즘 스포츠마다 프로팀이 생겨요. 프로팀이 생기면서 프로 선수들이 생기는데, 이 프로 선수들은 똑같은 돈을 안 받아요. 그 실력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이 받는 연봉이 달라지죠. 특별한 사람,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받게 돼. 가치가 다르다는 게 가치가.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느 정도를 주면 하나님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돈을 매길 수 있을까요? 프로 선수는 다 그 몸의 가치가 있어요. 뭐 몇 억부터 몇 천억까지 막 가치를 매겨 놓는데,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나라를 주면 될까요? 이 지구를 주면 될까요? 우주를 줘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큰 가치, 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잘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 근데 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모두를, everyone 하면은 모든 사람이란 뜻인데, 그런데 또 그 모든 사람이란 뜻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인류를 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인류를 다 구원해서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죽은 그 구원함이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이제 오늘 이 강도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개가 세워져 있는데 양편에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의 시간이 그 한 강도가 비방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만약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한 강도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비방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는 이런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상당한 보응을 받고 지금 여기 매달려 있지만 이분이 행하신 일은 잘못된 일이 없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도 되겠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거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한 그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어떻게 보면 그 말을 한 강도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생명이 살려있는 그런 몇 시간 안 남은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여리고에 나오셔요. 근데 이 여리고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마지막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갔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길. 그런데 마침 여리고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거지였어요. 늘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돈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구걸했던 거지였는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수님을 부르셨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너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예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었을 때 이 한편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해서 또는 뭐 교도소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정말 어디 도망간다든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 들어갔다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나쁜 짓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쁜 짓 해서 교도소 가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생거진절교회 세워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가, 이 자리가, 이 신앙생활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영접하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강도를 다시 봤어요.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이 온 인류의 표본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에 서 계시고 양편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 말과 두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조롱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데려와 봐라. 그랬던 조롱한 사람들처럼 이 한편의 강도는 그런 조롱한 사람이었으며
또 한편의 강도는 똑같은 강도였는데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강도가 더 무슨 선한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영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중국을 갈 때 제가 여러 번 중국을 들어갔는데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비자를 받을 때 두 종류의 비자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비자가 있고 또 하나는 단체 비자가 있어요. 15명 이상이 되면 단체가 돼서 그냥 단체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종이 한 장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단체 비자가 없어요. 천국은 1대1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만 들림을 받고 두 여인이 안에서 맷돌 갈다가 한 여자만 들림을 받았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에도 같이 예배 드려도 혹이나 들림 받은 사람이 있고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강도의 모습이에요. 두 강도의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광경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말하기를 저가 정녕 의인이었다. 이거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다시금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끝까지 지켜봤던 이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들었던 그 강도처럼 우리들도 그 음성을 듣고 또 감사하며 호산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149장
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내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실 때 평소와 다르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식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해진 그 주님의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눠주시는 떡을 받고 주님이 나눠주시는 잔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나눠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훗날 그것이 주님이 받았던 고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지게 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게 되면서 살을 찢기셨고 살에 큰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살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주시는 떡을 받는 제자들처럼 이 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앉으세요. 되신 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앉으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떡을 떼신 후에 다시금 잔을 들어 기도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고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깨닫고 이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잔을 받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세요. 잔은 그냥 자기 앞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앉으세요. 빈잔은 자기 앞에다 두세요. 찬송 149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149장 1절 4절) 세상의 소망
고기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주의 전에 예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흑연하시고 하나님 나라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늘 일용한 양식으로 도와여 주시고 손을 내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력 주일이면서 또 성례 주일이었고 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우리 부활절 절기 예물 드릴 수 있는 봉투를 드리는데 기도하면서 또 절기 예물도 드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학교가 10시 40분, 45분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4월달 우리가 암송 묵상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는 8번 말씀인데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열심히 암송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년들도 개인이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천 시각장애인협회에 4월달부터 매월 10만원씩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게 되면 4월달 생일자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꼭 알려주셔서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정득현 집사님 큰아들 정호찬 형제가 한문 1급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일 높은 수준의 시험인데 우리 호찬이 형제가 뭐 진천에는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없을 거예요. 전국적으로도 몇 명 안 되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윤인자 집사님 둘째 아들 주광수 형제님이 지금 낙원 환경이라고 해서 이게 수거, 음식물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는 회사에 있는 음식물까지도 수거하는 일을 이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백동순 집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내일 여기가 시간이 다르니까 오늘 저녁 때가 거기 주일 아침인데 오늘부터 목회를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인정을 해서 스카우트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황현구 집사님 네 분은 강원도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예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출발해서 좀 묵호에서부터 이 새벽 예배 같이 드리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운전해서 오셨으니 참 감사하잖아요. 예배 안 빠지려고 본교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귀한 모임,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야외 예배는 4월 마지막 주일 31일 날 황영구 집사님 댁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1시 30분에 초평 저수지 벚꽃 나들이를 갑니다. 여기 가실 분들은 1시 반까지 교회에 계시면 그러면 식사하고 설거지 빨리 끝내고 그러면서 교회 차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초평에 가면 아주 벚꽃이 너무 잘 펴서 지금 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같이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다짐하며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